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의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일까? 내가 은혜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은 자가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모습이 예배의 삶이었어요. 오늘도 보면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의 연장이어야 되느냐?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돼요. 왜 성도가 세상 나가서 실패할까요? 예배하고 삶하고가 분리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이고, 은혜 받은 자는 예배가 가장 내 인생의 대표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그 성도가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거의 다 알아요. 왜?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꼭 주일날 그러면 꼭 여기 와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그분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이 있냐, 예배 놓친 인생이 있냐, 그거예요. 비록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은 다니엘은 정시 예배가 있어서 포로 가운데서도 승리했어요. 원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나 조상들이 범죄를 해서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늘 성전을 향해서 정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뽑아내라 그러면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가 예배하는 시간이 최고의 관계예요. 나머지는 예배의 연장된 삶이다. 롯이 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 저는 가만히 보니까 예배하고 가만히 보니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단을 쌓았다.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피 언약이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의 피 언약이 있는 예배 드렸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이 본문으로 말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유목민이다 보니까 텐트를 걷어가지고 양하고 같이 또 다른 지역에 갑니다. 그럼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에 그 지역에 흑암이 꺾여지는 거죠.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지역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보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억지로 예배 드린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은혜 받고 해야지,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면은 아주 그거는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아브라함 받은 복, 롯이 받은 복하고는 전혀 틀려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저주 재앙으로 덮여버리는 그러한 곳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정시기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어도 내가 그 성 멸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찌 의인을 불의한 자들과 함께 멸망시킵니까? 그럼 4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 생애에는 현장을 보면서, 아브라함 생애에는 성도를 보면서 늘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연장되는 것이 평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늘 영적 축복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주님이 오셨는데도 떡 가지고 빵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뺏으려고 해가 기도하는데 이 돌로 떡을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명예를 가지고 또 영적 생활을 뺏으려고 하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장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도다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예배 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 예배를 드리고 그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라. 정시기도하고 무시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 앙망하는 거 언제 합니까? 예배 때. 여호와 앙망하는 거 언제 합니까? 기도 속에서, 정시기도 속에서, 24시 기도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의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 안 하면은요 불신앙 들어와요. 나는 왜 이러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을 안 하면은 왜 나는 이 집에 태어났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 안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러느냐, 우리 형제는 왜 이러느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니까 또 딴 짓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기도 응답받았다는 거죠.
예배는 따르고 나가서 불신자하고 같이 살면서 불신자 방법대로 사용하고 불신자가 하는 대로 행하면서 불신자하고 경쟁하려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를 이깁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의 성취로 역사해주고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불신자를 능가하게 되고 불신자를 도와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성도는 가장 행복한 자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저분을 봤었을 때에 저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 하느냐?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중직자는 가장 대표적인 축복받는 자의 모델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집사 되더니만은 사람이 달라졌네. 저분이 안수 집사 되더니만은 뭔가 영적으로 힘이 달라졌네. 저분이 장로가 되더니만은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이 달라졌네. 이게 축복받은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전도자의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축복의 모델인데 성도가 축복의 모델입니다. 중직자가 축복의 모델이에요. 제자는 축복의 모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 아무리 들어도요 나중 실컷 듣고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틀려요. 틀린다니까. 우리가 경험했는 게 그게 전부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험했는 거 경험 안 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우리 본 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안 본 게 더 많아요. 우주에 눈으로 보이는 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현미경과 망원경이 보여지니까 그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그것으로도 안 보이는 부분이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본 것 기준 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기준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전능하지 못하면서도 내 기준 가지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원래에 주신 말씀 중에서 근본, 회복, 도전이라고 했는데 근본의 문제가 뭐였지요? 내 중심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내 중심이었다는 거죠. 내게 좋으면은 그 사람 복음적인 사람이야. 내게 싫으면은 그 사람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관계에서 유익된 관계면은 이거는 이 사람은 사역자고 훌륭한 사역자고, 내가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은 이건 삐딱한 사역자고 지금 복음 못 깨달은 사역, 전부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 중심이 어디로 이동돼야 되지요? 복음으로. 축이 어디로 이동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주님이 기준입니다. 교회가 뭔가? 구약에는 카할이라 그랬어요. 불러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언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거기서 불러낸 것입니다. 애굽 세상을 얘기해요. 바벨론 세상을 얘기하고 로마 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로마에 속국됐다, 그 전부 종살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종살이고 포로고 속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서 불러냈다. 불러내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 백성이라 그래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세상 나라의 백성, 종살이하는 백성이 아니라 세상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인생,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불러냈다. 구약에 계속 그 피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400년 살아도 해방될 길이 없어요. 인생의 힘으로는
인생의 힘으로는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저들이 포로에서 절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고백이 안 되면은 절대 복받을 수 없어요. 그게 로마에 속국된 거예요. 세상에 종살인 겁니다. 가할 불러냈다. 하나님의 총회다. 별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한 거죠. 신약의 교회,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구약에는 소집했다. 신약에는 불러냈다. 어디였어요? 세상에서. 에크, 끄잡아냈다는 거죠.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 신앙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복음 잘 모르면은요, 불신자 굿하는 거 보고 두렵고요, 짝도 타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보여지고, 예? 아니 짝도 그 타가 뭐 어쩔 낀데 그거 타가지고 그 탄다고 뭐 어떤 일이 나요? 그러니까 무속, 귀신, 사단의 장난은요 대단해 보이지만 그건 뭐 무슨 상관이냐면 그게 짝도 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구나. 저게 대단해 보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너를 불러내서 거룩한 무리,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유형교회가 있고 하나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온 세상 교회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 저 유럽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 보이지 않지만은 온 세계가 하나 된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지금 또 그 교회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가시고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해 가지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무형교회예요. 이것은 완성된 교회라고 합니다. 이건 승리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이 그게 보이는 교회예요. 은혜교회 보이는 교회예요. 저 하나교회 보이는 교회고요. 마가다락방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조직적인 교회란 말하고 유형교회란 말하는데 여기에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가는 교회예요. 승리가 보장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인 겁니다. 지상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유형교회고 가르치는 교회가 유형교회고, 그래서 여기에는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교회 와서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 보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또 속아도 안 돼요. 교회가 뭐 보이지도 않는 건 뭐 안 보인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안 보이지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거기 속으면 안 되고요, 보이는데 이상한 거 보인다고 거기에서도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첫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됩니다. 오늘 찬양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반복되지요. 그게 왜 반복하느냐? 그게 각인되라고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이 또 역대상하에 반복되는 것이 있고요, 반복이 계속 나와요. 왜? 그게 각인되라고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보고 그러세요.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라, 그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 말씀을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강론하라. 왜요? 반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가장 행복한 자의 모델이다.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이 왜 성도들 중에요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아 놔놓고도요. 구원받아 놔놓고도 어떨 적에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 내 팔자야 그러네요. 그 불신자가 하는 말이지. 예? 불신자가 하는 말이지. 성도가 뭐 보면서 어느 날 보면 재수 없네. 그 불신자가 하는 말이지.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어요. 우리는 팔자, 사주팔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딱 각인되면은 나는 성도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교회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행복한 자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와야 되고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들께서 저보고 목사님 행복합니까? 물으면은 저는 주저없이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진짜로 행복합니다. 예수 밖에 행복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방주 바깥이에요. 방주 바깥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음 안에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선교대회 때지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또 갔다가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딱 타려 그러니까 우리 총신연구원에서 교수였던 목사님이 또 계셔요. 딱 엘리베이터 탈락 건데 마침 박대방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고 박대방 목사라 그래요. 앞으로 해도 대박이고 뒤로 해도 대박이고 박대박, 뒤에서 해도 박대박. 속으로 그래서 내가 복 받기는 복 받았는가 보다. 예수 믿으면 대박 터진 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와, 복 받았구나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놓치면은 우리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 가장 행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 왜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지금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지금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요. 지금 육신적인 거, 복음 기준 아니고 다른 기준이 딱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동기가 들어오고 온갖 것 다 들어오니까 성도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항상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지 다른 것으로 시작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에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요. 그게 400년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부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근본 문제예요. 어느 날 또 나오고 어느 날 또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인본 써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좀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시작하면 어느 날 교회가 크가 문제 온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큰 교회마다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어떤 사모님이요. 그 사모님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커요, 거기요. 거기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계속 있었. 우리 목사님 다니면서 목사 자격 없다 하고 지금 뭐 발표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 거예요. 난리 나. 서울의 큰 교회도요, 소송 걸지요. 다락방 교회라고 안 그런 법이 있습니까? 다락방 교회 안에 또 맹그래 일어나요. 왜? 복음의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뿌리 내린 가장 행복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광야길 가는 비밀이 뭐지요? 성막중심, 성막중심.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리스도 만난 기쁨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불행합니까? 저는 그 기쁨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저는 죄 문제 해결된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저는 흑암에서 빠져나온 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오늘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여러분 볼 때에 행복한 모델이다. 성도는 가장 행복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작 항상 어디에요?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중직자는 가장 축복받은 자의 모델이다. 중직자는 무거운 짐진 것이 아니고 중직자는 봤었을 때에 가장 축복받은 자의 모델이다. 중직자가 누구지요? 장로님이 누굽니까? 교인의 대표요. 교인의. 그러면 장로는 대표적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그럼 또 그런다. 목사님은요? 그건 교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축복 누리는 걸 대표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교인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장로예요. 목사가 주인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세우신 분이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직자는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는 대표적인 축복받은 자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놓치면은 중직자가 되었어도요 힘이 드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라 그러면요 신약도 읽어야 되지만은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만 봐가지고는 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비춰준 게 어딨냐? 제가 늘 말씀하는 에스겔 47장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 하나님은 성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성전 회복을 시키는데 그 성전 회복이 예루살렘에 있는 파괴된 성전도 맞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성전 교회를 말한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샘물이 솟아가 나와요.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 나오는데 생명수가 흘러나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저 샘물 흘러가는데 1천척 가가지고 재봐라. 1천척 가서 재니까 물이 발목에 와요. 또 에스겔에게 말 거기서 1천척 가가지고 또 재봐라. 1천척 가서 또 재니까 그 물이 강물이 돼가지고 무릎에까지 와요. 에스겔아 또 1천척 가서 또 재봐라. 가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또 1천척 가서 재봐라. 가서 재니까 이제는 헤엄칠 물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직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요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발목 신앙입니다. 찰박찰박 끄고 돌아다니며 구원받았다고 엄청나게 떠들겠지요. 예, 그게 발목 신앙이에요. 그러면 조금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무릎까지 오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럼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중직자 되겠지요. 그때는 교회에 힘쓰는 허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말씀의 강에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게 전부 다 중지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맡기는, 헤엄치는 신앙이 돼요. 물결에 헤엄치는 신앙으로 내 자신을 완전, 헤엄 못 치는 사람은 왜 못 치는지 압니까? 안 맡기가, 물에 안 맡기가 그래요. 눈 딱 감고 숨 딱 멈추고 죽었다 하고 물에 한번 딱 누워 보십시오. 몸이 뜬다니까. 근데 헤엄 못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물에 들어가서 살라고 버둥버둥 그런데
헤엄은 못 치지 깔아앉는 거예요. 진짜 믿고 숨 딱 들어 마시고 물에 누워야 되는데 공포증 때문에 눕지를 못하니까 뜨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 잘 치는 사람일수록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강에 자신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중직자 될수록 말씀의 강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에스겔 47장에 성취된 현장이에요. 신약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시간 갈수록 중직자가 일어나고 힘쓰는 자가 일어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시간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신약교회 어떤 교회냐?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주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이래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셨어요.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서 성도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에스겔 47장을 보면서 중직자는 뭐냐? 시간 갈수록 무릎 꿇는 자들이고 시간 갈수록 허리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시간 갈수록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완전히 맡기는 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중직자는 영적 축복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자들이 중직자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13장에 선교사 중직자들이 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 16장에 루디아 여자지만은요 축복받은 자지요. 뭘 합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말씀 운동 속에 우리 집이 들어가야 되겠다. 17장에 야손이 뭐 합니까? 전도자가 붙들렸는데 보를 주고 놓는다. 제대로 경제를 쓸 수 있는 축복된 자.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제를 주셨구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뭐 하느냐? 사도 바울의 세계 복음화의 동력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직자의 승리의 비결이 뭔가? 메시지로 자기 자신을 정체성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직자는 뭐 해야 되느냐? 메시지로 내 자신을 확립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축복받은 자구나. 그렇구나, 나는 복받은 자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 그 시대의 중직자요, 모델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삭 그 시대의 중직자요, 모델 축복받은 자요. 야곱 그 시대의 중직자요, 모델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전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전부 이름을 바꿔요. 아브람, 너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 해라. 창피스럽지만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 지금부터 나는 축복받은 모델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인이 바꿔줘야 돼요. 각인이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이름을 지어줬어요. 불신앙 없애려고. 어린 이삭에게도 불신앙이 없어야 되고,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불신앙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삭, 불신앙해가 웃다가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 부를 때마다 불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야곱, 인본의 이름이지요. 발목 잡고 나왔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약복강에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뭐를 얘기합니까? 각인을 전부 바꾸는 것이죠. 오늘 중직자 되시는 분들, 나는 축복의 모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따라오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록펠러가 그 사실을 알고 예배의 축복 누린 자예요. 예배의 축복. 어머니가 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고 네가 뭐 일주일에 뭐 땅 하려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 하나라도 성공해라. 그리고 11조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살리도록 해라. 그런데 그렇게 됐었어요. 셋째, 제자는 전도자의 삶의 모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제자는 말씀 가지고 자기 사명을 확립시키게 돼요. 중직자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셨듯이, 이삭이라고 하셨듯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러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하듯이 중직자는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고요. 전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제자는 전도자의 삶의 정체성, 말씀으로 자기 사명을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제자가 받을 축복인 겁니다. 사명을 가진 자가 말씀으로 사명이 확립 안 된다. 그게 힘드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저는 누가 이런 말을, 사명 있는 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겠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명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사명 이룰 때까지 죽어요. 영화 보니까 주인공이 죽는 법이 있습니까? 주인공은 다 해야 그 다음에 죽든지 뭐 어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못 깨달았다. 그러면은 모르면은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사명 깨달을 때까지. 그게 모세의 삶이라니까. 여기 계십니다만은 우리 중직자 한 분이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제가 봐도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전에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중직자의 사명과 성도의 그 부분과 이런 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경제가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돈을 안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돈은 버리는데 경제가 안 되고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니까 부채가 불어나고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죽고 싶어가지고 차를 몰고 저 산 언덕지에 가가지고 차를 굴려버려요.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아요. 차는 박살이 났는데 안 죽었어요. 왜? 사명이 있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살아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가정의 경제가 회복돼요. 가정의 후대가 살아나와요. 가정이 복음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그분의 경제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명이 제자, 말씀을 가지고 사명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안 되지니까 죽지도 안 하지. 그러니까 고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이 사명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사명 주셨어요. 너는 흔들리면 안 되는 자다. 네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안 흔들리는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아나니아를 만나니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구별했구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사명 깨닫기 전에는 모세가 뭘 하지요? 도저히 못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입술이 뻑뻑하고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40평생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 부름받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로 나를 확립시켜야 되느냐? 그 어떤 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은혜교회는 어떤 분들이 모여요? 증인이 모이는 것이고요. 우리 은혜교회는 뭡니까? 제자들이 모여지는 것이고, 우리 은혜교회는 축복받은 중직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은혜교회 성도, 야, 저 사람 행복하구나. 누가 봐도 은혜교회 중직자 축복받았구나. 누가 봐도 은혜교회 제자 사명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냐? 불신자 기도하고 똑같아가 안 되죠. 육신적인 것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언약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언약 속에서 비전이 나오니까. 그래서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복음 가지고 내 인생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미래가 강단 속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근거 잡고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방편이 뭐지요? 예배와 기도예요. 기도는 예배를 현장으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예배의 연장된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축복받은 중직자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습이 전도자의 삶인데,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구나. 사도행전의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도행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 사도행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사도행전의 성도, 사도행전의 중직자, 사도행전의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그냥 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잡고 복음에 관한 말씀이 정리되고 인생에 관한 말씀이 정리되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가장 축복받은 중직자라는 것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전도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다는 것이 말씀으로 정체성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